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앙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7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것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온데 주의 뜻과 섭리와 그리고 주의 감동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시대에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여러 왕국의 정규 군인들과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 생활을 오래 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기 수준이나 혹은 작전 전개나 전투 지휘나 볼수록 오합지졸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전투 경험이 다분한 여러 왕국의 군사력은 좋은 위치, 좋은 무기, 또 갈고 닦은 경험 많은 전사들, 그리고 작전 전략가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면 싸울수록 대패합니다. 그들 생각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싸우면 싸울수록 대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황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생각은 해보겠지요.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들도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왕국들이 합심하여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합니다. 그러나 별반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선의 작전인데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 오랫동안 전투 경험이 많고 작전 경험이 많았던 왕국들이 이제 보잘것없는 신생국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왜 질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단서이며 열쇠입니다. 사람이 만든 징조는 사람이 풀 수 있습니다. 암호문이나 난수표나 미래의 큰 청사진이나
혹은 복잡한 설계 도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세우는 도덕적이나 정치적인 계획, 난해하고 복잡하지만 단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징조는, 사람이 만든 계획은 다 사람이 풀 수 있다.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징조는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7 앙소가 흉흉한 7 앙소를 잡아먹고 살찐 7 이삭이 마른 7 이삭이 잡아먹는 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징조는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조를 풀 수 있는 해석자가 아니면 그는 사기나 속임수나 혹은 현란한 말솜씨로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징조를 일목정연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애굽왕은 반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애굽왕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늘의 징조를 내리고 그리고 왜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늘의 징조를 선택받은 주인공은 누구이며 또 왜 선택했는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뜻 깨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하늘의 징조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징조를 내려도 깨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징조를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징조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징조를 내렸을 때 과연 믿고 받아들일까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징조와 환상을 믿고 그 즉시 실행합니다. 바로 그가 하늘의 징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징조의 환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징조를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줬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인 베드로에게 동시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믿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면 그 징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징조를 믿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늘의 징조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징조를 쉽게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부인했고 예수님께도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은 정하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이해는 바로 넘어가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정하다는 것을 일목정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최초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늘의 징조는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징조가 안 오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고 받아들이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늘의 징조,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런 복됨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약한 척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짐짓 모른 채 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징조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에게만 징조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내릴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조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징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늘의 징조가 내릴 때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조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닦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늘의 징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징조,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일단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내린 하늘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표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감당할 때 우리 앞에 갇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히고 끊어졌던 새 생명이 다시 용수성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하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인침이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징조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성을 위해서 먼저 하늘의 징조를 내려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꺼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무슨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지팡이,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나를 훈육하는 막대기가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권신징악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정의 나를 사랑하시며 하늘의 징조를 날마다 나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늘의 징조를 날마다 수없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성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나 우노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말씀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로서 그의 앞길을 예비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믿음의 발행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완성케 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징조를 받는 하나님이 정의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징조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18절에 기록된 사람이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된 사람이며, 누가복음 22장 12절에 기록된 사람이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된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죠. 마가의 다락방을 예비한 무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그 다락방은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한 사람은 무명입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기록된 경우는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람뿐입니다. 다락방을 예비한 무병인 그 사람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순전하게 믿고 기다리며 순종한 사람입니다. 120명이나 들어가는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는 뺍니다. 그 다락방이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도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이면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길러와서 그리고 그 다락방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수지타산 없이 그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오직 주의 영광 위에 한 번 사용하기 위하여 그런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 다락방을 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런 큰 다락방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혼자 청소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지 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아침마다 가서 물을 깃고 쓸고 닦고 수리하고 그러면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입도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잊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를 나서 먹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징조가 열렸으며 하늘의 놀라움이 열거되었으며 그 다락방은 성령의 하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의 순전하고 숭고한 믿음의 행위가 성령의 다락방이 됐으며 성령이 임했으며 바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5복음서에 기록되는 순전한 무명 그가 준비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주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시작된 장소가 됩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 길러와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묵묵히 주님이 쓰시기를 기다리고 있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가의 이 다락방의 무명인처럼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월을 허송할 수도 있고 언젠가 모를 기약 없는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세상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고 천군 천사가 놀라고 하나님이 걱정한 다락방의 무명임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 하늘의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징조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내립니까? 하늘의 징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늘의 징조를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정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와 환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립시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전한 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무명인처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녕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징조와 환상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셔서 축복된 나라, 축복된 하늘의 징조를 누리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